누구는 이기고 누군 지는데 이긴 사람은 소수고 진 사람은 많아.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가? 여러분들은 경쟁에서 승리한 승리자인가요? 아니면 경쟁에서 도태되고 실패의 쓴맛을 경험한 그런 실패자인가? 손만 들면 선물 나갑니다. 기프티콘이요. 여기 오프라인에 있는 친구들은 전사님 준비 시작하면 손만 들면 가장 먼저 든 사람에게 전사님이 5,000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라인을 보낸 친구들은 한 10명 정도 되는데 온라인 친구들은 요거 찾으시면 돼요. 가장 먼저 찾아가지고 실시간 채팅으로 가장 먼저 쓰는 친구에게는 전사님 또 그에 해당하는 5,000원에 해당하는 그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쉽죠? 오면은 손만 들면 되는데 여기 안에는 문제를 맞춰야 되거든요. 온라인은 보세요. 일단은 온라인 거 먼저 퀴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연못의 이름이 있습니다. 베데스다죠. 베데스다. 자, 베데스다의 뜻을 지금 여기 댓글로 먼저 써주시는 친구에게, 먼저 쓰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자, 하나 둘 셋 하면 손을 이렇게 들이시면 돼요. 손만 들면 나갑니다.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머리 안 써도 돼요. 손만 들면 돼. 준비 시작. 손을 들을 아무도 안 들어? 5,000원으로는 안 되겠다. 지금 온라인으로는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아마 간이쭈라고 하는데 가은이 박가은 중1 올라오는 친구일 거예요. 네, 은혜의 집이라고 썼습니다. 전사님이 기프티콘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베데스다를 배경으로 하는 하나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경쟁이라고 합니다. 경쟁. 경쟁의 장점은 정말 좋은 사람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쟁에서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부단히 자기 자신을 독려하고 힘을 불어넣는 그런 어떤 힘의 원동력으로 또한 쓸 수 있어요. 이 경쟁의 장점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경쟁에는 치명적인 단점들 또한 있어요. 단점이 뭘까? 그건 바로 1등이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 어느 정도의 커트라인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야 쟤는 낙오자야, 쟤는 실패자야, 낙인 찍힌 채 좌절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아주 큰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경쟁. 우리가 사는 세상,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세상, 학교, 학원, 친구들 사이 여러 가지 모든 경쟁에서 이긴 숫자, 살아나는 숫자는 지극히 일부예요. 그리고 경쟁에서 실패하고 좌절한 숫자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많다는 것 또한 큰 단점. 누구는 이기고 누군 지는데 이긴 사람은 소수고 진 사람은 많아.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가? 여러분들은 경쟁에서 승리한 승리자인가요? 아니면 경쟁에서 도태되고 실패의 쓴맛을 경험한 그런 실패자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여기에 성공이라는 것, 경쟁에서 이긴 것 단 한 번도 이룬 적 없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이 사람은요 오늘 역시 늘 그래왔듯이 그 한 자리에서 무언가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요. 이 사람의 인생이 도대체 어땠길래 누가 봐도 초라한 행색을 가지고 비참하게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것 같은 이런 멍한 표정으로 왜 그 연못을, 왜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가? 오늘 이 사람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어떤 쾌쾌한 냄새가 나요. 아주 오랫동안 씻지 않았었던 그 냄새가 나요. 뭔지 알죠? 어떤 냄새인지. 요 냄새. 그 냄새가 나요. 머리는 떡지고 부시시한 상태고 피부는 뭔가 썩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검은 자국들이 막 이렇게 나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같아. 몸이 딱딱하게 굳은 그런 느낌으로 그냥 엎드려져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엎드려져 있는 이 곳 바로 앞에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연못이 있었는데 인공 연못이 있었어요. 그 인공 연못 주변에 이 사람과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저기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안진뱅이인 것 같아요. 또 다른 데 보니까 어떤 사람은 다리를 쩔뚝쩔뚝 거리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사람처럼 몸을 아예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 그 인공 연못 주변으로는 누가 봐도 병든 사람들이 그 연못만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요. 그들의 눈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눈에 초점이 없어. 그리고는 소망이라는 거는 눈꽃만큼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흐리멍텅한 눈빛으로, 옆 친구 볼까요? 그런 눈빛으로 이 연못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주위를 둘러보다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왜 여기에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죠? 왜 이 사람들이 그냥 왜 저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라고. 그러니까 그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여기 처음 오시나 봐요. 저기 연못은 베데스다라는 곳인데 저기에는 한 가지 전설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그 한 가지 전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전설이 뭐냐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건드려 물이 울렁울렁거리면 그때 제일 먼저 안으로 들어간 사람의 병이 낫는다는 전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거 우리식으로 한번 바꾸자면, 우리 여기 연못이 있어요. 우리는 그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면 뭐가 되냐면, 여러분이 꿈꾸는 그런 이상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자 누구를 되게 예쁘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죠. 그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서 나는 이학준 전도사님으로 변해야지, 뭐 이런 것처럼. 미안해요. 그렇게 뭐 그런 식이죠. 이런 전설이 있대요. 먼저 들어간 사람의 병이 낫는 거야. 이런 설명을 듣고 다시 연못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쳐다봤는데 그 눈빛이 흐리멍텅한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보다도 내가 저기 저 연못에 먼저 들어가려고 눈에 불을 켜고 눈에 핏줄을 바짝 세운 채 노려보고 있는 모습들이었어요. 수십 명 혹은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 중에 유일하게 단 한 사람만이, 한 명의 승리자, 곧 병이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인공 연못의 이름이 뭐였다고요? 베데스다. 그 이름의 뜻이 뭐였다고요? 은혜의 집. 이상한 거 못 느끼나요? 은혜라는 거는 아무것도, 아무런 의도와 의미 없이 거저 얻어지는 것, 그리고 누구나 얻게 되어지는 것을 이제 말하는데, 그리고 은혜의 집이라면 그곳에서 38년 된 병자가 엎드려져서 물에 들어가고 싶은데 몸이 안 움직여가지고 좀 도와줘서 병을 낫게 해줄 수도 있었을 텐데, 38년 동안 누군가가 안 움직이네, 못 움직이네, 내가 당신을 들어가지고 저 연못에 가장 먼저 빠뜨려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은혜인 건데, 지금 단 한 번도 38년 동안 이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었던 곳이 베데스다였어요. 딱 한 명만이, 경쟁에서 승리한 그 한 명만이 승리자가 되고 병이 나아지다니, 이것을 베데스다라는 이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곳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하고 너무나도 비슷해요. 똑같아요. 지금 세상에 스펙을 쌓고 코피 터지게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얻으려고,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하고, 또 졸업하고서는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경쟁하는데 결국 1등만이 살아남게 되는 지금 우리가 사는 딱 이 세상의 모습이 지금 베데스다 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저기만 들어가면 난 성공할 수 있어, 저기만 들어가면 나는 병이 나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베데스다 앞에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오늘 이 한 사람을 오늘 38년 된 병자라고 표현해요. 아마도 38년 동안이나 이 연못에 먼저 들어가지 못해서 38년 된 병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씩 물이 움직였다고 치면 38번에 38번의 실패를 맛봤어요. 한 번에 1년에 2번이 물이 움직였다라고 하면 76번의 실패 속에서 암담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였다. 그래서 오늘도 이 38년 된 병자는, 그 사람은 단 한 번의 성공,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연못 앞으로 지금 오늘도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38년 된 병자 앞에 지금 누군가 다가왔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다가옵니다. 다가와서 이 병자 앞에 서더니 이렇게 물어봐요. 많이 힘들지? 많이 아프지? 네가 낫기를 원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38년 된 병자가 얼마나 듣고 싶었었던 말이었을까요? 끊임없는 경쟁 시대에 앞뒤가 꽉꽉 막혀서 허덕이는 실패자의 인생을 살고 있었던 38년 된 병자에게 낫고 싶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듣고 싶었을까? 예수님이요, 이 예루살렘에 지금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오기 전에 어디 계셨었냐면, 어디 있었냐면, 어디서 이쪽으로 이동했냐면 저기 북쪽에 갈릴리라는 동네가 있어요. 갈릴리, 북쪽의 갈릴리에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까지 오신 거예요. 그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됐을까요? 걸어서 35시간을 쉬지도 않고 와야지만 오는 곳이었어요. 한
1시간에 4km, 5km를 간다 치면 그 거리 계산할 수 있죠. 175km, 뭐 140km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 거리를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오신 거예요.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은혜라는 것이 눈꼽만큼도 없는 이 사람들에게, 절망의 순간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35시간을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망설이지도 않고 우물가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만나요. 미약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한 번도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향해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오늘 말씀 한 번만 찾아봅시다. 밑에 자막 있을 거예요. 여기 나올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처한 우리의 삶에 날마다 문을 두드리는 분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요? 하나님이. 왜요? 문을 두드리는 이유는 그 목적은 한 가지예요. 당신의 마음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가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문을 열고, 여러분들의 실패의 문을 열고, 여러분의 깨어짐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풍성한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38년 된 병자가 얼마나 어디가 아픈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언제 알았을까?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자신의 병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기도 전에, 그가 얼마나 병이 오래 걸렸는지를 이미 예수님이 알았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고민거리와 심지어 죄들을 다 고백해야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의, 당신의 아픔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알아요. 여러분의 눈물도 알아요. 심지어 내가 내 입술로 내 아픔을 다 말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픔을 이미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로 보내주신 거예요. 이 예배 자리로 초청해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니? 너 낫고 싶니?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38년 된 병자라면, 38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와서 네 낫고 싶니?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했었을까요? 네,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아, 예수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 저 빨리 낫고 싶어요. 이제 빨리 내 병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했어야 됐는데, 이 병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저를 좀 저기 연못에다가 좀 넣어주세요. 제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물이 움직일 때 딱 들어가려고 하면 누군가가 저를 도와서 물에 넣어주지도 않는 거예요. 몸도 못 움직이겠는데 지네들만 먼저 물에 들어가더라고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 바보 아닌가요?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낫고 싶니? 라고 했을 때 네, 낫고 싶어요 막 얘기했어야 되는데, 예수님 저 좀 넣어주세요. 저기 들어가야지만 내 병이 나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라이 같아요. 지금 이 예수님이 나를 향해 오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인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오셨어요. 구중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어요. 우물가의 여인의 삶을 완전하게 바꿔주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오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호의를 거절해요. 그리고 무엇을 그는 붙잡고 있는가? 자신의 어리석은 방법을 지금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 여기서 조금만 내가 더 버티면 물이 요동하는 순간에 내가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게 신앙이라는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조금만 더 공부를 잘해서, 내가 조금만 더 성적이 좋아서,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해서 좋은 대학만 가면,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해서 좋은 직장과 안전한 보장된 직장에 가면, 내가 계획된 그것에 다다르면 행복할 수 있다는 내 방법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도, 심지어 예수님이 바로 코앞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보 아니에요? 또
당신의 방법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당신의 방법으로 살 수도 없으면서 왜 당신의 방법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까지 38년을 그렇게 살았잖아요. 여러분, 내일 일을 아나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면 우리는 그것을 대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코로나가 온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코로나를 대비할 수 있었을까요? 피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당장 내일 일을 알아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 방법을 포기하지 않는 거라고요. 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는 지금 누구의 이야기냐면 당신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 낫고자 하느냐? 그럼 여러분은, 당신은,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네, 예수님 낫고 싶어요 라고 대답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어떤 이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38년 된 병자가 이롭게 이롭게 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38년이라는 숫자는 성경을 좀 읽어본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정말 중요한 숫자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보냈냐면 38년 동안 헤매다 보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안 믿었거든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구약의 사람들이나 신약의 사람들이나 지금 2022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진짜 하나님 안 믿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한번 곰곰이 한번 돌아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조금 도와주시기만 하면 응답될 만한 일을 믿지, 진짜 하나님이 이루실 기적 같은 일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 믿잖아요. 여전히 예수님께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내게 물을 넣어줄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물에 넣어줄 사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필요해요. 당신에게 필요한 건 지금 좋은 성적이 아니라, 좋은 학교가 아니라, 좋은 친구들이 아니라, 좋은 직장이 아니라 당신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누구?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야만 했어요. 예수님, 저 정말 낫고 싶어요. 예수님, 저 정말 낫고 싶어요. 이거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저 정말 낫고 싶어요. 저 정말 다시 살고 싶어요. 예수님, 저 정말 다시 일어서고 싶어요. 예수님, 저 정말 다시 웃고 싶어요. 예수님, 저 정말 다시 기쁨으로 한번 살고 싶어요. 예수님, 저 정말 다시 절망과 다친 삶이 아니라 희망을 찾아서 살고 싶어요. 예수님, 저 낫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오늘 이야기에서 38년 된 병자의 대답에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고쳐주신 뒤에 성경은 그 고쳐주신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사람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은요, 일하지 않고 집에서 쉬고 출근하지 않고 학교 가지 않는 거를 안식이라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진짜 안식은 당신이, 우리가, 여러분이 인생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순간이 진짜 안식일이에요. 왜 여러분이 안식하지 못했는가?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예수님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두드리고 계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여는 것. 그리고 이거 한마디만 외치면 됩니다. 예수님, 저 낫고 싶어요. 예수님, 저를 좀 고쳐주세요. 저 예수님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오늘의 이야기, 오늘의 뜻, 오늘이 해야 할 나의 행동은 두드리고 있는 예수님의 그 음성에 한마디가 필요한 거예요. 저 예수님이 필요해요. 저 예수님 낫고 싶어요. 저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이 한마디, 그 한마디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 저를 저기 연못에다가 좀 던져주세요가 아니에요. 예수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능력 내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좀 저기 좀 넣어주세요가 아니에요. 저 하나님 필요해요. 저 예수님이 필요해요. 내가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끝까지 두드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마디 할 때까지 저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라고 할 때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하나 가지 일은 그 마음의 문을 여는 거. 내가 무엇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게임 끝이에요. 우리가 그 마음으로 이런 찬양을 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어떤 환난 중에서도 나의 힘이 되어주실 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리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저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거 한마디. 그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이제 좀 가만히 있어. 네가 뭐 하지 마. 내가 할게. 네가 저기 가려고 막 몸부림치지 않아도 돼. 내가 왔으니까 내가 널 고쳐줄게. 여러분들이 삶을 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아도 돼. 내가 왔으니까. 믿기만 하면 돼. 내가 널 책임질 거야.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새겨지리라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